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그러므로 그 자신에 대해 그들이 듣고 있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가족들입니다. 여기서 그 자신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 앞으로 몰려온 사람들은 친속들일 수 있고 또한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구세주로 생각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전통적인 신앙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능욕하는 행동과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또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하는 사람으로 소문을 퍼뜨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중에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 자신을 붙들려고 왔다.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죠. 예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여기는 여긴 예수님의 가족일 수 있어요. 자신 예수님이고요. 이 내용으로 보아 예수님의 소문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부정적인 면의 소문을 부정적인 면의 소문을 들은 듯합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제 자기 집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붙들어 온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고 있다. 그가 미쳤기 때문이다. 정신을 잃었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미쳤다는 말은요. 이 단어의 어원은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다라는 의미의 어원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다시 정리하면 그들은 예수님 자신이 제정신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수의 친속들은 예수님을 붙들어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도 없이 그 많은 무리들을 돌보며 무리들의 문제점을 보살피고 해결해 주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과거의 자기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자기 모습으로 출발하면서 더 많은 욕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확인되지 않는 불확실한 다양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로 예수님의 친속들이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이 예수님의 친속이 들도 복수도 관계없죠.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이 예수가 미쳤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평안함을 얻은 사람들도 자기 입술을 열어 예수에 대해 바른 행적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그 목사님 아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당시의 정보 전달 체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12 제자를 세우고 제자들로 자신의 행적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확실히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더 굳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중에 개중에는 대부분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알아들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 베드로 장로를 통해 사역자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거 이해했죠, 여러분? 베드로 장로에 대해서.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 사역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삶은 이제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선택한 12 제자들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적극적이며 명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주님의 움직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땅의 문화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좀 더 하나님 중심적인 유대인이 거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안에서 한 사회입니다. 인 안에 있는 한 사회예요. 이 같은 긍정적인 문화의 긍정적이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유일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니까. 이 같은 긍정적인 문화의 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렇게 합니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내용입니다. 이렇게 갑시다. 그죠? 단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거가 가족들과 사회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성육신하여 임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방 땅에 파견된 선교사와 같은 존재였다는 생각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복음과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의 한 면을 보여주는 내용이나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 공감하시는가요? 인간과 꼭 같은 육신을 입었지만 주님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전달하고 가르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간직하고 있었던 그 문화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제자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 여기 이 내용이요. 그 18절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 요약입니다. 설명의 그 요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반석으로, 요 베드로라는 이름요, 하나님을 붙들고 야고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요한이요,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안드레요, 자유를 누리고 빌리며,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바돌로메오요, 결실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 마테요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런 가운데 그 이름 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반석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결실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사람입니다. 다음요. 다음 내용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두 마음이 있는데, 도마요, 하나님을 붙들고 야고보요, 칭찬을 듣는 다데오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그 이름 빼고 한번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사천리로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칭찬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8절의 이름과 19절, 여기는 19절이죠. 가론 유다는 여기는 19절이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 것과 같은 문화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문화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1절 제가 정리하면요. 그러므로 그 자신에 대해 그들이 듣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붙들려고 왔다. 그 자신을, 미안합니다. 자신들이 아니고 자신을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고 있다. 그가 미쳤기 때문이다. 21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나 보네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스도 문화는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이 보기엔 미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세상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에는,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 문화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속의 문화를 택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 문화를 택할 것인지 이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거짓의 사탄의 문화를 택한 것인가 진실의 하나님 나라 문화를 택할 것인가는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